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유튜브를 이렇게 보니 방송이 이게 나오더라고요. 갑자기 나오는 방송을 뭐라 그러죠? 속보죠, 속보. 경북 봉화군 아연 채굴 광산이 무너져 내려서 열흘 동안 갇혀 있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11월 4일 밤에 무사히 걸어서 생還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고 발생 9일 만에 221시간이라고 하면서 221시간 만에 기적이다, 이렇게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많은 장비와 인력들을 동원해서 며칠 동안 쉬지 않고 이 안반을 뚫는 작업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갇혀있는 사람들의 생존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 가족들이 얼마나 애간장 놓는 그런 시간이었을까. 이번에 이태원 사고를 당하면서 어떤 엄마가 아들에게 전화를 했는데 아들이 전화를 받지 않으니까 얼마나 애간장을 태우시면서 나중에 전화 통화가 되시더니 너무 애간장이 녹으셔서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가지고 주저앉는 그 한 장면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든 한 사람이든 사람의 생명은 귀한 것이기 때문에 수많은 장비,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쉬지 않고 한 사람, 그 영혼을, 그 사람을 구원해내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반면 일본으로 이 강제 징집이 되었던 탄광에 매몰된 그런 죽어가는 한국의 희생자들을 은폐하기 위해서 일본 이 강제 징집된 사람들이 탄광 자체를 매몰했다, 매몰시켰다, 폐쇄를 시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제시대에 탄광만 해도 6천여 개가 넘는다라고 해요. 600여 개가 넘는 그런 탄광에 중국 분들과 또 한국 사람들이 끌려가서 이렇게 광산을 캐다가 광산이 무너져 버리면 사람을 구원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광산 자체를 아예 폐쇄를 시켜버리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만행을 일본 사람들이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경에서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의 기록을 보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온 천하를 얻고도 지금 내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지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목숨이 중요하고 더 나아가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목숨보다 더 중요한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 윗구절의 25절의 기록을 보면 목숨보다 더 귀한 것, 그것이 바로 영혼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 세상에서 목숨만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은어적으로 반대편으로 표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는 것,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하여 때로는 목사나 선교사들이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구원받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것, 내려놓는 것,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을 살다 보면 먹고 사는 것인지 아니면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인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먹고 살려고 내가 이 짓을 하는 것인지, 내가 살려고 지금 먹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같은 말이지요? 먹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일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안 먹으면 일할 수 없으니까 살기 위해서 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영혼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신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라고 합니다. 즉 먹고 살려고 목숨과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또 살기 위해서 먹는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일반적으로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는 것인데 목숨을 위해서 살지 말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결국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쉬운 성경으로 번역해서 보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의 기록을 보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번역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뭐가 달라진 것 같죠? 자기 목숨, 자기 영혼. 여러분, 목숨이라고 하면 우리의 육신을 유지하는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쉬운 성경으로 번역해서 26절을 번역해서 보니까 목숨을 뭘로 바꿨어요? 자기 영혼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은 목숨이고 26절은 영혼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목숨을 유지하는 것 그 이상 존재한다는 것이 있다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구원보다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살고자 일을 하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습니다. 누구나 말씀을 들으면서 영혼이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수 있을까? 먹고 사는 문제, 염려 때문에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 목숨을 위한 걱정과 염려, 미래에 대한 염려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면서 여러분 염려하지 않고 또 미래에 대한 근심과 걱정, 염려 없이 영혼 구원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보다 구체적이고 값진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구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적용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주인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주인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주인이 누굴까요? 나의 주인이 누굴까요? 하나님. 솔직히 양심에 손을 얹고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까? 아멘.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솔직한 거죠?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실 따져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지만 또 세상에 육신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재물을 섬기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재물.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 중에 너희들은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섬기는 자가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 내면 안에는 또 다른 섬기는 자가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일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시험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흔들림은 우리 안에 우리가 섬기는 자가 하나여야만 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물질의 공급자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임을 여러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급자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 자녀들을 잘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나의 인생의 미래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믿음과 확신, 이게 분명히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나도 믿으면 안 돼요. 내 능력을 믿어도 안 되고 내 스펙을 믿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될 것 같은데 안 돼.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돈 많이 버는 남편도 또 자식도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돈 많이 주는 탄탄한 직장도 사업장도 의지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실 때 이 사탄은 주리신 예수님을 향하여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유혹을 하셨다라는 장면이 마태복음 4장 2절로 3절의 기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이 줄이셨어요. 배고픈 거죠. 얼마나 배고픕니까? 40일을 금식하면서 줄이니까 미치는 거죠. 먹는 거에 미치는 거예요. 금식을 해보니까요, 막 짜장면도 먹고 싶고 우동도 먹고 싶고 평상시에는 쳐다보고 싶다는 그런 음식들이 막 생각이 나면서 이 금식만 끝나봐라, 내가 먹겠다, 이런 이 절박한 그런 마음의 상황 가운데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한 겁니다. 3절의 기록을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돌을 떡으로 바꿀 수 있어. 떡으로 바꿔서 먹어. 생존의 문제. 지금 내가 죽고 사느냐? 지금 나 죽을 것 같아. 지금 이거 못 참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은 이런 생존의 문제에 마귀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의심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정체성. 내가 지금 누구지? 내 사명이 뭐지? 흔드는 거죠. 우리의 공급자가 하나님이 아니심을 의심하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주의를 지키면서 문을 닫고서는 예배를 그리고 삶을 못 살게 할 것 같은 이런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내가 11조를 구별해서 드리고서는 내가 도무지 내 생활을 이끌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의심, 우리의 정체성. 그래서 이 사탄은 상투적인 표현으로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꼭 집어넣어. 만일. 너 그러다가 만일 죽으면 어쩔래? 만일 아프면 어쩔래? 만일 떨어지면 어쩔래? 너 고3인데 고3 그 귀한 시간, 그 예배 1시간 드리는 거, 너 그거 한번 드리고 떨어지면 어쩔래? 이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만일 적자나면 어쩔라 그래? 만일 남편한테, 믿음 없는 시댁 식구한테 싫은 소리 들으면 어떡할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환경을 두려워하게 하고 염려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본연의 사역, 우리의 본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도록 흔든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교회,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믿음의 교회가 10년 됐고요. 이제 10년에서는 정말 생존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교회가 왔지만 이제는 생존을 뛰어넘어서 이제 사역,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권사님이 또 특송으로 했지만 정말 우리는 사명이 있어요. 사명. 여러분, 주인이 안 바뀌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결국 복음 전파와 관련이 된 겁니다. 결국은 우리의 가정에 예수 믿지 않냐는 형제, 아버지, 어머니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여태까지 그것이 10년, 20년 끌고 왔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될까요? 여러분, 주인이 아직 안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내 안에 내 주인이 주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복음 전파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주인을 바꿔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인을 바꿔야 합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나의 주인이 정말 누구입니까? 떡덩이 때문에, 돈 때문에, 학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떤 시험도, 어떤 뇌물도, 어떤 청탁도, 어떤 부정도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유혹도, 어떤 타협도 내 정체성이 누구라고 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우리가 영혼 구원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게 되면 여러분 가족도 구원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6장 32절의 기록을 보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구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라는 것, 간구하는 것, 소망하는 것, 여러분 한마디로 기도를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구하는 것, 여러분 세상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하게 구하는 것이 달라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여러분, 이방인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여기서는 이방인, 유색인종, 색깔이, 피부 색깔이 다른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31절의 기록을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먹을까, 입을까, 생존의 문제예요. 요즘 먹는 것 때문에 못 사는 사람 없습니다. 너무 잘 드셔서, 너무 잘 살아서 문제예요. 여러분, 얼마나 더 잘 살고, 얼마나 더 갖고, 얼마나 더 누리고 싶기에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먹고, 더 잘 살려고 하십니까? 예전에 그 청년들이 그 블로그 같은 걸 만들어 놓고 맛집 사진 찍어 놓고 어디 집은 맛집이 좋자. 그래서 이 친구는 평생 돌아다니는 게 뭐냐면 목표가 맛집을 찾아서 돌아다니면서 블로그에 올리는 거. 얼마나 먹는 거. 하루 일과가 먹는 거. 3시간, 4시간, 5시간.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비행기를 타고 일본까지 건너가서 우동 한 그릇 먹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인스타에다 담아가지고 블로그에다 담고. 너무 문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사람의 문제는 의식주 문제가 아니라 만족의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라고요? 만족하면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을지라도 살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래요. 이번에 그 9일 동안 갇혀가지고 살아나오신 그분들을 보니까요, 어떻게 살았는가 했더니 그 안에 커피 믹스가 있었던 거예요. 커피 믹스만 있어도 사람이 살 수 있구나. 왜냐면 그 안에 칼로리가 높거든요. 그 커피 믹스 먹고 버텨가지고 걸어서 나오셨대요.
예, 그 상황 가운데, 갇힌 상황 가운데 여러분 커피 믹스라도 있었으니까 사는 거예요.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목사인 저도 보면 우리 또 성도님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제일 문제가 뭐냐면 바로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만족이요, 만족. 만족함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 결론이요. 여러분 만족하면 돼요. 왜 만족하지 못하느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예요? 비교합니다. 속병이 생깁니다. 누구는 나보다 더 행복하더라. 요즘 사람들이 하는 인스타, 페이스북, 여러분 소셜 네트워크, 사람들과 사람과 연결해주면서 소통하는 그 매체가 오히려 부작용을 낳는데 허영을 조장하는 경우가 많대요. 나는 너보다 더 행복하다?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김장하러 가셔가지고, 김장하러 그 배추를 실러 갔다가 일하러 갔죠. 결코 놀다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끝에 그 잔디에 보니까 골프채가 2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골프채를 처음으로 한번 들어봤어요. 듣고 포즈를 취해가지고 야 사진 찍어봐. 가지고 이렇게 믿음이하고 저하고 골프를 치는 흉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올렸더니 사람들이 목사님 이제 교회를 져놓고 골프 치러 다니나 봐요. 이렇게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예. 처음 잡았어요 골프채. 골프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구멍에다가 넣으려고 했는데 안 들어가더라고요. 승질 나가지고 이거 나는 성격이 안 맞는다. 제가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뭐예요? 비교의식. 좋은 비교는, 좋은 경쟁은 좋지만 나쁜 비교의식은 열등의식에 빠지게 만들어요.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요.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업, 더 좋은 연봉,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는 거. 그게 기준이 되고 그 기준에 못 맞추면 못 사는 거예요. 열등의식에 빠지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회가 벌써 25년 차랍니다. 여러분 많은 은혜 받고 계시지요? 제가 누차 강조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해년마다 준비하는 이 집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천국의 잔치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말씀 한 절 한 절을 사모하면서 참여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오륜교회가 준비하는 그 집회를 단순히 자기 교회가 돈이 많으니까 자랑거리로 여긴다고 생각하고 또 시기하시는 그런 목회자 교회가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에 15만 개의 교회가 참여해서 초교파적으로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은혜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유명한 그 강사진들을 우리 교회가 만약에 초청한다, 감당 못합니다. 우리 같은 조그만 교회는 한 사람도 감당 못하는데 그 유명한 강사들을 무려 20명을 초청을 해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네트워크로 은혜를 받게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요 엄청난 거예요. 첫 집부터 둘째, 셋째 이 간증 집회의 강사들 일평생 자신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온 그 이야기를 우리가 접하게 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나한테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걸 들어야 돼요. 저는 4번째 집회에 변규숙 원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을 때 건강한 내가 너무 감사하면서 살지 못했다. 이렇게 몸이 멀쩡해가지고 사지육신 멀쩡해가지고 감사하지 못했고 또 하나님 뜻하시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에 정말 부끄러움이 말도 못했습니다. 육신이 성한 내 몸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뭔들 못하겠느냐, 이제부터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더 열심히 게으르지
않고 해야 되겠다라고는 그런 다짐과 각오가 도전이 생기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 병규승 원장님은 지금 보기에는 그냥 이렇게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태어나면서 어떻게 보면 1급 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도 못 가누고 그냥 눈만 뜨고 말만 하는, 그리고 손가락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정말 상황 가운데 비극적으로 태어난 겁니다. 믿음이 있는 가정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옆에서 먹여주고 똥 닦아주지 않으면 돌볼 수 없는 그런 정말 그런 지체를 가지고 있는 이분이 어떻게 보면 육체의 감옥이 된 거예요. 육체의 감옥.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부모가 태어나자마자 했던 말이 뭐냐면, 왜 우리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믿는 사람의 가정이 그렇다는 거야. 그러면서 차라리 죽어라. 그래서 6번째 차례에 자살 시도를 하지요. 자살 시도를 해요.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돌이키고 돌이키라. 왜 죽고자 하느냐? 돌이키고 돌이켜라. 왜 죽고자 하느냐?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에도 들었던 소식이 있기에 지옥의 중심부가 아닌 지옥의 변두리라도 줬사오니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면서 너는 뭐요? 그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들이 마음에 생생하게 들려오는 겁니다. 장애였지만 그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나 그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들이, 그가 간구했던 것들이, 그가 소원했던 것들이 그의 삶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런 사건, 이런 고난, 이런 비극을 내게 허락했는지를 따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을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안 들어가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어요? 다니엘이 살아서 사자굴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우리의 뜻은 사자굴에 안 들어가고 사자가 배고파서 아니면 사자를 죽여가지고 차라리 다니엘이 그 현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우리의 계획과 생각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 왜 이런 저주가, 왜 이런 비극이 나한테 일어났는가, 왜 우리에게 일어났는가, 왜 이 문제가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가,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 일어나지 않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려는가라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 이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인생의 장애, 인생의 시련, 인생의 고난, 비극이 일어날 때 이런 비극이 내 가정, 내 삶, 내 인생에 일어나지를 않기를 바라지만, 사실 믿음의 사람은 그러한 비극, 그런 비극과 같은 두려움이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한 육신을 가지고도 감사하지 못하면서 삶을 낭비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육체의 이런 장애 속에서도 기도함으로써 남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가는 이런 변규석 원장님, 사모님이죠. 이 사모님을 보면서 이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이 다시 한번 들더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먹고 사는 문제, 육신에 입는 것, 육신의 모든 이 간구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만족하면 됩니다. 많이 주면 만족하고 안 주시면 만족하고.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간구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돼야 돼요. 그러기에 세 번째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네.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 뜻대로 전도하는 거, 영혼 구하는 거대로 살아야지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현실로 돌아가면 됩니까? 네, 안 돼요. 현실에 돌아가면 현실 싸워야 돼. 우리는 특히 사역자가 아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먹고 사는 일, 그 먹고 사는 일 때문에 그 신경 쓰다 보면 복음으로 사는 삶은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적용하면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은 무슨 삶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삶이래요. 성도가 육신의 먹고 사는 문제에 삶의 문제를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이 먹고 사는 문제, 더 나아가 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자녀들의 모든 영역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구절을 쉽게 바꿔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에 충성하면 주님은 내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주님의 일에 충성하면 주님은 내 삶을 책임져 주셔요. 장본인이 접니다. 제가 그랬다고 다 충성은 하는 건 아니지만 부끄럽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니까 주님이 자녀의 삶을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면 주님은 내 사업장, 내 가정, 내 재정, 내 자녀들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알지만 이것이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난주 월요일 새벽에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문제들을 다 들어가서 보면 이 문제, 빚 문제, 뭐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사업장 문제 잘 풀려지지도 않고 잘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걸 다 쫓아다니면서 해결해 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여러분 설교자는 그런 문제들을 다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먹고 사는 문제, 자녀의 문제, 뭐 혼사 문제, 가정 문제, 이거는 이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주님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뭘 기뻐하신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 삶이 분주하고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찬양하는 일, 일하느라 전도할 틈을 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복음이 전파되는 일,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사람들이 구원받는 데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죄인 하나가 회개해서 돌아올 때면 천국에서는 잔치까지 벌어질 정도로 그렇게 왜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에 주님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너희들의 육신에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을까? 실천할 수 있을까?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섰던 우리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하루의 만나를 먹여 주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부으시고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감동이 되시는 대로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 작정 봉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1,000원이든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 작정 봉투를 만드는 것인데,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작정한 그 예물을 봉투에 넣어서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작정한 예물을 가지고 뭘 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전도하는 겁니다. 누가요? 내가. 그래서 1년 동안이든 한 달 동안이든 매주마다 한 달이죠. 한 달 동안 여러분, 만약에 10,000원을 작정했다라고 한다면 전도 대상자가 누구인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헌금을 쓰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차를 주든 이렇게 커피를 한 잔 타주든지, 그러면 찾아가서 만나고 관계를 맺게 되겠죠.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영혼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뭐가 필요하고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고민이 있는지 알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교회 오란 말, 예수 믿으란 말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작정한 그 예물을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모아야 된다는 겁니까? 전도하는 일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예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작정한 그 금액을 여러분들이 전도할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한 달에 작정한 그 액수를 다 한 달 안에 소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남기면 안 됩니다. 다 소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전도를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섬기는 대로만 여러분들이 사용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전도 대상자가 여러분들의 아들이든 딸이든 남편이든 아버지이든 자식이든 이웃들이든 그 사람을 섬기고 기도하면서 작정한 그 예물을 다 소비하는 겁니다. 네 번째, 이 작정 금액을 서서히 여러분들이 늘려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만 작정하는 것이고, 이 작정 금액을 절대로 줄이지 마시고 늘려가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채워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만나서 관계를 맺을 때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하지 마시고, 기독교 서적 책이라든지 선물을 맞이했을 때 선물을 주시든지 아니면 따뜻한 차를 주시든지 관심을 갖고 집중하는 일에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기도거리를 찾아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온전히 쓰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분주하고 여러분 힘든다 할지라도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여러분 우리 안에 실천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어요. 본문 6장 33절의 기록을 보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그냥 하나님이 얹혀준다는 거예요. 보너스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우리의
생존, 우리의 본능적인 욕구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 그 이상을 하나님이 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열정, 우리의 재능, 우리의 물질을 여러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은 빨리 지나가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지 않으면 결국 썩어질 것만 위하다가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부여잡고 감동이 되시는 대로 여러분 내 주변에 구원 받아야 될 자가 여러분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이 많을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집중하면 하나님의 채워주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